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2절의 초반부는 역설의 기법이 먼저 사용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당연한 말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길을 향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거라 하는. 그러므로 16절과 17절은 비슷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16절에서 백성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니까 예전에 그들이 가본 적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기하게 만들까요? 예전과 길이라는 이미지는 출애굽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과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바른 방향을 일러주시는 동시에 백성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7절에서 파수꾼, 그러니까 유사시에 나팔을 불어 긴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해내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의 대답은 듣지 않겠다 였다는 겁니다. 요컨대 백성은 무엇이 선한 길이고 따라야 할 길인지 알면서 인지하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 길로 나아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교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의 기법을 활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길과 뜻을 거부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와 민족들입니다. 그 역설은 19절에서 더 강조되죠. 이제 심지어는 무생물인 땅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듣지 않겠노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방 나라와 땅,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보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주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유향은 시바라는 지역에서 수입한 귀중품인데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값지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백성이 당신께 드리는 걸 받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 백성은 그 말씀에 따라 살고, 또 백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 원리가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말씀 묵상 등 모든 신앙 영역에 적용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저희는 드리면서 받습니다 입니다. 예배는 저희의 마음과 소원을 담은 찬양,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말을 하나님께 마치 주문 외우듯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되죠. 말씀 읽는 것, 큐티하는 것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해석하고 소화해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 이 모든 드리면서 받는 원리가 저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그 드리면서 받는 그 인격적인 그 관계의 원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저희는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저희의 삶으로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드리면서 받는 이 원리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만 했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저희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저희 삶으로 소화해 내어서 하나님께 저희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인격적인 그 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가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드리면서 받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 받는 그 상호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관계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당장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는 청소년부와 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두 부서에게 은혜 주셔서 참여하는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충분히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또 봉사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